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갚아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었는데, 그 신실하신 갚아주심을 붙들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이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신적 존재들, 다른 어떤 의지할 존재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기 때문에 이 벌에 대한 합당한 회개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전 본문들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벌 자체를 계획하신 게 아니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은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해서 이 복만을 강조하게 되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복을 받는 것이 그냥 연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순종이 필요하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이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 화자는 이 불순종에서 벌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마음을 열고 손을 들며 항복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서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문 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댑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상황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거죠.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거슬러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된 걸 보게 되죠. 기도가 주님께 이르르지 못하게 되는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문 민족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의 파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문민족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오물더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이 파괴됨으로써 부정한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 입을 열어서 놀려대는 수치스러움이 이 도성에 가득 차게 되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로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나눈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신적 패배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꾸만 이 논리적인 것을 신적인 싸움에서 우리 민족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셨다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미연에 이제 방지시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우상숭배로 곧바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숭배를 향한
인간의 본연적 마음은 이 이기고 싶은 그 욕망을 향하여서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화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주님을 거슬러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모든 관계의 단절과 비참한 지경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이 도성의 파괴는 오로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벌어진 사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비참한 결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불순종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면서 인내하는 자들은 결코 어떤 승리나 다른 방식의 우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정함과 회개함,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시지만 분노 중에도 인자와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도성이 파멸되었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기도를 구름으로 막으신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아버리신 구름을 열어 젖히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날을 속히 오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을 때에,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야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사실 이것은 이 기다림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의지가 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인내함, 이 의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고통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변함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된 은혜의 복으로 알고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까닭 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놓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내 머리를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압도될 만한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성에서 겪는 여자들의 이 비참함과 비극적인 사건들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미래는 삭제되고 비참하고 잔혹한 범죄들이 상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힘없이 당하는 공격에 산채로 구덩이에 갇히고 물이 덮쳐와서 또 넘침으로써 죽음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과연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에 화자는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한 연결이기는 하지만 이 깊은 고통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셨던
우리 주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찬 호소는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시에 받아들이신 사건의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셨고 수치와 비참한 모습으로 성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여인들이 슬퍼했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돌이 그 문을 막았고 스올의 물이 주님의 영혼을 잠식한 것 같이 사흘을 무덤에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의지하심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역경의 호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인내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작업, 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승리 방정식이 있다라고 제 아무리 세상에서 떠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십자가 위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진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회개와 돌이킴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로 작동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온전히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지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